안녕하십니까? 음악이 너무 좋아서 전부 다 음악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정말 음악회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성경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찾으셨으면 3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에 관하니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믿지 않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땅으로 가서 그와 함께 유하시며 세를 주시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출타할 일이 있어서 수요일째 설교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 내가 이번에 수요일 날 교회 못 있는데 설교를 해 주십시오. 장로님 설교를 시키기 너무 좋은데 할 이야기를 없는 거예요. 생각하다 10편의 제일 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다 읽고 났는데 너무 은혜롭다고 한 번 더 읽고 난 뒤에 할 이야기는 많으나 시간이 지나가서 그치겠다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끝냈다. 저도 오늘 길게 읽었는데 할 얘기가 적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우리 인체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면서 옛날엔 그냥 몸이 나쁘면 죽고 그랬는데 심장 판막이 이렇게 상해서 못 쓰면 돼지 판막을 이제 갈아 끼웠대요. 돼지 판막은 돼지가 사람과 가까워서 한 5년 동안 쓸 수 있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인공 기계 판막이 나와가지고 그 기계 판막으로 바꾸면 한 30년은 그냥 쓸 수 있어서 인공 판막, 기계 판막을 바꾸면 거의 뭐 한
4, 50살 된 사람들 30년을 살고 거의 한평생 잘 지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심장으로 돌아가는 동맥이 많이 좁아지는데 그 동맥을 관상동맥이라는 동맥을 바꾸는 일도 하고 골수 이식도 하고 특히 치과에서는 이빨이 안 좋으면 뽑아버리고 새로운 이빨로 임플란트를 하면은 보통 자기 이빨부터 튼튼하게 좋을 정도로 이렇게 몸의 인체를 바꾸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여대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 한 10년쯤 따 서로 동기들끼리 만나면 얼굴 쳐다보면 야, 너 눈 어디서 했어? 어느 병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최근에는 뭐 얼굴도 다 따듬는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주걱턱 있는 사람은 마취를 하고 입으로 기계를 넣어가 턱에 뼈를 깎아내고, 근데 여자들이 가슴이 적은 사람은 실리콘을 넣어서 가슴 얼마든지 크게 만들 수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한국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외국에 가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해요. 한국 사람 얼굴을 예뻐야 할 필요가 없고 다 예쁘게 다듬는다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 사는 서울 강남에는 거의 강남 내거리 주변에 전부 다 성형외과가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외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대생들이 졸업하고 난 뒤에 한 10년 뒤에 다시 만나 처음으로 이야기가 너 눈 누구한테 어느 병원에서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의 몸을 내가 이어받으면 잘 안 맞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사람을 하나 만드는데 애기가 이제 태어날 때 처음에 단세포, 세포 하나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단세포가 이제 세포 분열을 일으키면서 하나가 둘, 넷, 여덟, 16, 32, 뭐 64, 128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 사람이 가진 세포가 전부 한 60조 개가 되는데 뱃속에서 10달 사이에 단세포가 60조 개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세포 분열을 했겠습니까? 근데 세포를 분열할 때 이제 분열해서 얼굴이 만들어지고 코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장이 만들어지고 뼈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분열할 것처럼 지시하는 것 DNA라고 하는 것이 몸 세포에서 그게 이제 일을 한다고 그러죠. 근데 DNA는 세포 안에 들어있는데 과학자 이야기도는 DNA 세포를 막 흔들어 가지고 뒤집으면 DNA가 빠져나온대요. 그 다음에 내 몸에 있는 세포를 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그 DNA 집어넣으면 그 DNA가 세포를 분열할 때 내 몸과 같은 세포로 분열이 된대요. 그 나하고 똑같은 DNA를 넣어놓으면 사람을 만든 체질이나 체형이나 모든 게 나하고 비슷해진대. 거의 비단이 같아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냉동고 속에 넣어놨다가 심장이 안 좋으면 그 심장 끄부 집어내서 다 갈아버리고 같은 몸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간이 나쁘면 내 몸이 섭폐하러 놔두는 그 몸에 간을 끄집어내가지고 내 몸의 간을 바꾸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막아서 그렇지 법적으로 막지 않으면 얼마든지 내 몸 하나를 똑같은 DNA로 나와 같이 만들어 얼굴도 비슷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몸이 안 좋을 때 간 끄집어 바꾸고 창자 바꾸고 나중에 몸을 바꾸고 또 늙으면 또 몸을 다시 만들어 이렇게 아주 오래 살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다 연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장 이식, 간 이식, 골수 이식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 몸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 다 잘하는데 부부가 살다 보면 마음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부부가 어느 정도 처음에 결혼 약간 멀리 있을 때는 마음 좀 안 맞아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한 집에 같이 사니까 한 방에 같이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자고 하니까 성격 차이가 자꾸 이제 두드러지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옛날에 아주 가난할 때는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고 그럴 시대는 살기 위해서 마음을 꺾는 일이 익숙해요. 아주 익숙해요. 가난한 사람들 자기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하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사람들 다 밥 먹을 만하고 잘나고 그러니까 마음을 꺾질 못하고 이제 아내 마음하고 남편하고 같이 부딪히면서 이혼하는 사례가 아주 현저하게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개발한 게 뭘 개발했느냐 하면 아직 실행 단계에 이르진 않았는데, 마음을 파는 백화점을 한번 만들고 싶은 거예요. 부부가 이제 이런 아주 심각한 게 어떠냐면은, 요즘은 하도 이제 불륜 사태가 많으니까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면 진짜 그때부터 아내가 고달퍼지는 거예요. 아주 고달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심하게 의심하는 사람 막 죽이려고 하고 협박하고 막 그러는데, 단산 보고 인사만 해도 막 난리를 치고 그래가지고 아주 부부 사이에 차마 이야기하면 갈등 속에 사는 여자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그런 여자들 위해 병원을 하나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마음을 파는 백화점. 그래서 어처증 있는 남편 와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해가지고 검사부터 합시다. 내가 탁 엑스레이 찍어서 마음을 딱 보니, 아이고 아내를 의심을 많이 하네요. 의심 안 하는 마음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얼마예요? 2,700만 원. 뭐가 그래 비싸요? 싼 것도 있어요. 3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건 일주일도 못 가요. 이거 해놓으면 한평생 의심 안 합니다. 아내가 좋아하겠지, 그죠? 이게 여보 2,300만 원, 700만 원 안 비싸해. 내가 하루에 고돈 다 내겠네. 내가 돈 다 낼게. 친정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이제 그래가지고 딱 마음을 딱 보여지. 요런 마음, 요 마음은 넣으면 마음이 이렇게 되고, 요 마음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700만 원, 1,200만 원, 1,800만 원, 이건 2,800만 원. 고민되네. 진짜 비싼 거 하고 싶은데 돈이 너무 비싸서. 그래 딱 마음 바꾸고 나면은 아내하고 남편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그런 백화점을 하나 만들 거예요. 마음을 파는 백화점. 마음 아주 세심하고 약한 사람 마음, 강한 마음, 그리고 다음에 막 서로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 넓은 마음, 그리고 좁은 마음. 너무 넓어서 문제된 사람 좁은 마음. 마음이 너무 넓어 있는 거 다 동산 다 주고 자기 늘 굶고 사니까 우리가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래서 좀 좁은 마음을 바꿔주세요. 아마 그런 걸 한다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세계에서 제가 세계적 유명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미국의 한 학생이, 앤디라고 하는 학생이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마약을 하고 막 어려움 위에 있을 때 제가 만났는데, 그 부모님이, 그 어머니가 저에게 자기 아들을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도울 수 없는데 3번 왔는데, 그 어머니가 와서 나중에는 엉엉 울면서 자기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들이 마약을 해요. 권총을 가져 다녀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엄마가 아들하고 이야기했어요. 앤디야, 너는 나의 전부야. 엄마는 여러 번 죽고 싶었어. 근데 내가 너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어. 앤디야, 엄마 부탁인데 너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안 살면 안 돼. 아들이 얘기해서, 엄마 그러지 마. 나 살고 싶어 하는 거 사는 거 아니야. 하루에도 10번도 더 죽고 싶어. 왜 엄마까지 나를 괴롭혀? 진짜 막 죽을까 보다 막. 엄마가 더 이상 아들께 할 이야기 없었어요. 근데 엄마가 저를 찾아와서 세 번째 막 엉엉 울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꼭 남의 일 같이만 여겨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저 아이를 도우지 생각한 것이, 엄마한테 아들 한국에 데려가도 되겠냐고. 예, 데려가세요. 제가 그 아이를 한국에 데려오고 난 뒤에 성경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자에 관한 글을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인데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 아닌 딴 남자가 가늠하다 잡혔어요. 유대 나라 법에는 여자가 자기 남편은 다른 남자와 가늠하다 잡히면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 전부 수백 명이 모여서 손에 주먹만한 돌을 2개씩 들고 그 여자를 끌고 이제 산골짜기로 갔어요. 어느 골짜기에 가서 그 여자를 세워놓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말하면, 내가 보니 이 여자가 가늠했습니다 하고 증언하고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여자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 돌멩이 날라와 그 여자를 때려서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부서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져 이제 피를 죽으면 돌무더기 쌓아놓고 가는 거예요. 이제 여자를 데려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서기관이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 여자 그냥 죽이지 말고 예수님께 한번 데려가서 물어보자. 예수는 죄인을 사랑한다고 하셨으니까 죄 지은 이 여자를 죽이라 그럴까, 죽이지 말라고 할까? 죽이라 그런다면 죄인을 사랑하고 구원하러 오셨단 예수님 말이 안 되고, 죽이지 말라고 하면, 죽이라고 하면 그렇고 죽이지 말라고 하면 모세 법을 어기니까 예수님 이제 우리 손에 딱 잡혔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올무를 놓기 위해서 사람들 그 여자를 데리고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 계신 성전에 찾아갔어요. 그래야지 그 예수님이 서 계신 가운데 그 옆에 여자를 세워놓고 사방 사람들이 뺑 둘렀었어요. 한 사람이 나와서 말해,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일을 돌로 치라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 그랬어요. 예수님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 써 내려가시더니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 돌로 치소하고 다시 손가락 글씨 써졌어요.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는 돌로 이 여자를 치락하거나 말라 그럴 줄 알았는데,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하니까 치지 말라 소리도 아니고 치라 소리도 아닌데 그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사람들은 가늠한 여자 제만하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이제 뭘 생각하냐면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을 다 죄가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 둘 돌을 놓고 설건섬 뒤로 다 도망을 갔어요. 얼마가 지나서 보니까 그 한가운데 여자하고 예수님만 계셨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여자에게 물어,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적 없느냐? 그때 여자가 깜짝 고개를 들고 보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여자가 나지막하게 얘기했어요. 주여,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이야기 전체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 이제 목사니까 그 여자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기로 생각을 했어요. 여자가 처음에 간음했을 때는 그 여자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다가 5만 가지 생각을 다 넣는데, 잘 모르는 사람도 마음에 일어난 그대로 따라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음란한 마음이 있어 간음을 했고, 간음하다 잡혀 돌에 맞 죽기 위해 끌려갔을 때는 두려움이나 절망이 그 여자 마음에 가득했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해서 그 자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여자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쳐 죽이는 사람 모든 돌을 맞고 하나 돌이 날라오지 못하게 못 때리고 한 뒤에 자기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 죄를 돌려보낼 때 그자 마음에 어떨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자 마음에 처음엔 음란한 마음으로, 두 번째는 두려움이나 근심으로 있었는데, 예수님은 마음을 이식 안 하고 그냥 그 여자 순식간에 그 여자 마음에다가 말할 수 없는 고마움, 말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 여자 돌아갈 때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가서 다시 죄를 범죄 돌려보냈는데, 그자 처음에 예수님 앞에 막 공손히 인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다시 가다가 생각해 또 고마워, 또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그래 그 여자 마음에는 다른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만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 마음에 고마운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 고마운 마음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 딴 마음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저는
아이패드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패드가 애플사에서 만든 거예요. 애플사에서 뭘 만드냐면 페이스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사는 손자들 그리고 뭐 아들 며느리하고 늘 일주일에 평균 한 번 정도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요.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들어서 손자들이 자라가니까 세상에 손자들이 제일 좋아요. 이야기하면 손자로 이야기하면 제 마음에 모든 근심이 물러가고 정말 행복한 거예요. 어제 저녁 7시 반 비행기로 제 아내가 이제 미국 뉴욕을 갔는데 좀 전에 도착했을 거예요. 제가 내려오기 전에 전화를 해보니까 손자들이 공항에 와서 이제 할머니 기다린다 기다리면서 비행기는 도착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좀 있으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막 즐거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면은 항상 제가 잔돈을 좀 가져가서 손자들에게 용돈 하나에 50불도 주고 또 제일 큰 머리 큰 놈은 대학생이니까 100불도 용돈 주고 그리고 이제 피자 애들이 좋아해 사 먹으러 가요. 우리 그 아들이 사는 그 동네 그 파이브 가이라고 하는 피자집에 애들이 그렇게 맛있대요. 저는 뭐 별론데 한 번씩 이제 사람들 아이들 데리고 가면 때는 뭐 10명씩 데려가요. 친구들하고. 그런데 야 너도 원하는 대로 주문해. 그럼 막 주문을 해요. 제가 이제 돈을 다 한 번 많이 낼 땐 $170 냈어요. 근데 애들이 시커 먹는 거예요. 그 다 먹고 난 뒤에 야 맛있어? 예 할아버지 너무 맛있어요. 뭐 더 필요한 것도 아이스크림이나 뭐 저 뭐야 피자 그다음에 뭐 단 거 없어? 핫도그 같은 거 없어? 아 할아버지 배가 너무 불러요. 더 뭐 먹어요. 그랬고 이렇게 만나서 꼭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래 가자. 아이들이 피자를 암만 많이 다 먹는 게 아니고 배에 꽉 차면 다른 피자 들어갈 구멍이 없잖아. 그죠? 마음의 세계도 그래요. 감사한 마음이 마음에 가득 차면 미운 거 생각할 틈이 없고 미운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자 보고 간음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도 중요한 건데 그보다 그 예수님이 그 여자 만난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 그 여자 마음에 감사함으로 가득 찬 거예요. 10달, 9달 되면 가득 가득 차니까 거기에 다른 뭐 어떤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학생이 미국에서 마약을 하고 뭐 게임을 하고 그런데 한국에는 마약을 못 하죠. 마약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학생 마음에다가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 뭐 한 20-30분 안 되는 시간에 감사함으로 가득 채웠는데 저는 그렇게 잘 못하고 이 학생이 석 달이 지났는데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6개월 있다가 갔는데 석 달 있다가 새로 오신 뒤에 다시 3개월 더 있다가 갔는데 LA에 돌아간 뒤에 사람들 놀라 야 앤디야 네가 앤디 맞아? 너 진짜 마약 안 하고 싶어? 나 생각이 없어.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네가 싫어할 리가 있어. 마약 좋아했잖아. 아니 나 그런 생각이 없어. 친구들이 그 학생이 변하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여름방학 때 앤디 친구 28명이 한 달 동안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한 달 동안 학생들하고 찢고 뽑고 싸우고 뭐 하면서 돌려보낸 학생들이 거의 다 변했어요. 그 부모님들은 저한테 전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그 다음에는 58명이 왔고 점점 더 많이 와서 2001년에는 500명의 학생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속초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사랑을 평안을 심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1년에 우리가 IYF라고 하는 청소년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제 거의 20년 이제 가까이 돼 갑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뭐 며칠 지나간처럼 지나가서 아이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근데 그 젊은 학생들이 변하는 게 그게 너무 행복해요. 제가 파라과이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 이제 재직 때 이야기를 했어요. 각하 대통령 임기 끝나면 뭐 하고 싶으냐고 뭐 하려고 하냐고 생각 안 해봤다고. 내가 좋은 직장 하나 줄 거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일 하냐고. 우리 IYF 일하라고. 무지 재미가 있다고. 행복하다고. 정말 그 아이들이 변하는 게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막 아이들 그 변하는 그 장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걸 이제 영화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정말 그 이야기 영화 다 감동을 받을 거예요. 최현정이라는 여학생이 있는데 이 여학생 어릴 때 너무너무 불행하게 자랐어요. 어머니가 20살 때 뇌경색으로 시력을 다 잃었어요. 근데 그 이제 맹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점자책을 배우고 그 다음에 앞을 못 보는 길을 걷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뭘 하냐면 그 호텔에 마사지 하는 걸 배워가지고 호텔에서 마사지 하는 일을 해요. 근데 맹학교에서 그 엄마가 어떤 남자를 만나 둘이 사랑을 했어요. 둘이 비슷한 처지에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고 아기를 낳는 그 아기가 현정이라는 아이예요. 너무 얼굴이 예쁘고 착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가 앞을 못 보는 상태에서 철없는 아이를 키운다는 게 너무 불가능하고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척들 집에 찾아가서 사정사정하면서 돈을 주고 아기를 키워달라고 부탁을 해서 얘가 이제 친척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들이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 거는 뭐 오줌을 싸든 똥을 싸든 문제가 안 되고 사랑스러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남의 아기 키우는 거 쉽지 않거든요. 한 번 제 아내가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우리 아이들 다 키워놨으니까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 둘만 데려다 키우자고 그랬어요. 내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당신 짜증낼 때 되면 자기 낳은 아들 보고 짜증내고 막 야단치고 그러면서 나무 아이 키우는 거 쉬울 것 같더냐고. 제 아내 두만 안 하고 딱 남의 아기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기 아이 오줌을 싸든 똥을 싸든 잘못해도 사랑스러우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데 엄마라도 자기가 낳은 아들하고 안 낳은 아들 천지차예요.
아마 얘기 안 그러나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앞 못 보는 엄마도 좋아하지 않고 애기 그러니까 평범하게 대해도 똑같은 여자아이가 둘이 자면 자기 딸하고 남의 딸하고 온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철없이 지내다가 10살이 되고 11살이 되고 15살이 되고 하면서 자기 이제 처신을 깨닫는 거죠. 왜 딴 사람 사랑을 만난 멸시를 받아야 돼? 난 어려움을 겪어야 돼. 근데 이제 그 학생이 어떤 쪽으로 마음이 흘러갔느냐 하면은 이건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에 내가 엄마 앞 못 보는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왜 엄마가 앞 못 보는 건 내가 고난을 당해야 돼? 엄마는 왜 길을 자신도 없어? 왜 아이를 낳았어? 차라리 나한테 죽여버리지. 강하게 엄마에 대한 미움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돈 있는 데 떠들다가 엄마 돈 뜯어서 술 마시고 아주 방탕해져.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어요. 무슨 일만 해서 엄마가 나한테 그런 소리 할 자격이 있어? 엄마 왜 날 낳았어? 왜 날 괴롭혔어? 차라리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막 그런 삐뚤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아무도 이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어. 어제는 돈만 뜯어가지고 술 마셨어. 오늘도 술 마셨니? 시끄러. 엄마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대학에 들어가면서 생각 자기도 성격 거치고 나빠지는 건 안 돼.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와이프 중하는 굿뉴스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외 봉사단에 가서 탄자니아에 갔어요. 늘 성경 삐뚤고 부딪히고 하니까 탄자니아 가서 늘 다른 그 동료 부딪히기만 하니까 나 아프리카 오면 좀 달라지지 않지 싶어. 한국 가야겠다. 짐을 두숨숨 쌌어요. 가마산 그 지부장 대신 목사님 사모님이 현정아 너 왜 그래? 아무 일 없어요. 야 너는 무슨 일만 생기면 입을 다무니 우리가 널 도와주려고 그래. 뭐요? 도와준다고요? 정말이세요? 나 자살하고 싶으면 도와줄래요? 너 왜 그래 현정아? 네가 마음 있는 이야기를 해야 알지 우리가 네 마음을 어떻게 알아? 막 부딪혔어요. 아무에게나 고함을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한 번도 자기 엄마가 소경이라는 걸 말을 숨겼는데 그날 막 사모님 고함을 해서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모님 나에게 대해 뭘 얼마나 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 엄마 어떤지 알아요? 우리 엄마는 앞 못 본 장님이란 말이에요. 앞 못 본 장님의 딸이 어떤 건 알긴 하세요? 막 사모님께 대대로 소리를 지르고 사모님 그게 깜짝 놀랐어요. 가까이 가서 현재도 그에게는 아차 싶었지만 이미 말이 나왔잖아, 그죠? 손을 잡아주면서 말이 없이 얼마 동안 둘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모님이 입을 열었어요. 현정아, 너 엄마는 너처럼 꽃다운 나이에 시력을 잃으셨어. 순식간에 세상 모두가 흑암으로 변했어.
어딜 봐도 빛이 없고 어디 봐도 행복이 없고 어두운 뿐이었었어. 얼마나 엄마가 절망했겠니? 고통스러우셨겠니? 그리고 현정아, 엄마가 너를 임신했고 너를 낳았어. 엄마가 너를 낳고 난 뒤에 너는 엄마의 유일한 빛이요, 유일한 즐거움이요, 엄마의 내일이요, 엄마 너에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엄마한테 윽박지르고 욕하고 그럴 때 엄마 마음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니? 하고 사모님이 조용히 말씀을 하죠. 그때 현정이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는 앞 못 보는 소경. 왜 엄마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해야 돼? 왜 나무 집에 다 살면서 그 천대를 받아야 돼? 왜 나를 그렇게 했어? 왜 나를 낳았어? 차라리 죽여버리지. 늘 일방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22살이 되도록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엄마 마음을 사모님 더듬어가며 이야기를 했어요. 현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엄마가 마음이 아프셨겠구나. 엄마가 마음이 고통스러우셨겠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엄마라는 존재, 그냥 내 엄마, 돈 주는 사람, 나를 고생시킨 사람 그렇게만 봤는데 조금 현재가 마음을 바꾸니까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하여튼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밀려 들어오는데 마음이 벅차 견딜 수 없을 만큼 자기 잘못한 걸 알았어요. 내가 엄마한테 너무너무 악하게 했구나. 그런 이제 며칠이 지나갔는데 현정이 생일이 됐어요. 군유숙고 가는 아이들은 학생들 되면 돈을 안 가져가, 제가 돈을 못 가져가게 해요. 좀 굶어도 보고 말라리아도 걸려보고 고생도 좀 해보고 그러라고 해요. 그리고 현지에 있는 그 지역장들에게 학생들 잘해주지 마, 좀 고생시켜 막 그러는데 그래도 그 지역장들 아이들 학생들 너무 사랑하니까요 내 말 잘 안 들어요. 그 학생들이 조그마한 케이크를 하나 샀어요. 아프리카 케이크 뭐 어떻겠습니까마는 사과를 가지고 현정에 넣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고 노래를 불러줬어요. 지부장님 딱 오시는 현정아, 오늘 네가 태어난 날은 네가 영광 받아야 하는 게 아니야. 너 엄마가 수고하셔. 엄마가 영광을 받아야 돼. 그 학생은 휴대폰 못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지부장님 자기 휴대폰을 주면서 엄마한테 고맙다 전화 한번 해라. 엄마가 휴대폰과 현정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현정이. 우리 현정이니 잘 있었어? 밥은 잘 먹고 아픈 데는 없고 막 쭉 묻는데 엄마 물음소리에 엄마 사랑이 막 가득 묻어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얘기를 어떻게 말할 줄은 몰랐어요. 엄마, 왜? 뭐라고 말해? 말이 어떻게 말할 줄은 모르겠는데 다시 엄마가 그렇게 우리 딸 왜 그래? 엄마, 나를 낳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딸 낳고
20년 동안 22년 동안 욕만 얻어먹고 살다 엄마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엄마 날 낳아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가 막 갑자기 헐찍 막 우는 거예요. 엄마 울지 마. 왜 울어? 내가 잘못했어. 난 엄마가 우리 엄마라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엄마가 막 울면서 우리 딸 예쁘게 커줘서 너무 고마워. 아주 따뜻한 엄마하고 딸 사이가 됐어요. 그 뒤에도 종종 전화할 때마다 엄마가 너무 엄마도 자주 전화하고 했는데 이제 1년 봉사를 마쳐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 번은 내가 현정이한테 전화했어요. 현정아, 엄마하고 잘 지내니? 예, 목사님 너무 잘 지내. 제가 그때 탄자니아에 가서 우간다에 집회할 때 현재 탄자니아 가까운 나라서 정말 자기 때는 보고 싶어 왔다가 와서 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엄마하고 같이 자고 있니? 아니, 엄마는 호텔에서 늦게까지 일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주무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와서 자고 가요. 요즘은 현정이가 또 멋진 신랑 만나가지고 결혼해 살면서 엄마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을 보는 눈이 있다면 내 마음에 되어가는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어보면 우리 마음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악한 마음인데 자꾸 우리 마음이 삐뚤은 대로 악한 마음이 일어난대요. 오늘 읽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니고데모는 참 성실하게 착실하게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사람이 늙은데 어떻게 거듭나서 엄마 뱃속에 다시 어떻게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 없잖아요. 큰 사람이. 예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인데 영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 이야기죠. 영으로 거듭나는 게 뭘까요? 뭘 가르쳐 말하는 겁니까? 그냥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자기 마음이 보여요. 난 성미가 급해. 나는 마음이 느긋해. 나는 뭐 궁금한 건 못 참는 성질이야. 나는 자기 마음을 쭉 느끼고 있는데 옛날에 아담 이후로 우리가 악령이 우리 속의 역사 우리가 악령이 끄면 우리가 아무리 손에 자꾸 악을 해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인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부 이제 상담하러 저에게 왔어요. 남편하고 싸웠대요. 아침을 먹다가 무슨 얘기가 싸워가지고 막 소리 싸우다가 출근 시간 되니까 막 남편이 가방을 들고 도망치대 나가 밥도 안 먹고 나갔다 하더라고요. 이 부인이 혼자서 막 씩씩대면서 막 남편이 미워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아이고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 이제 방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는데 여자들이 설거지하고 방 청소할 때 마음이 차분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매일 설거지만 하세요. 다 하고 난데 우리 집에 것도 와서 해주세요.
설거지를 하면서 여자가 뉘우쳐 왜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독살 맞게 했을까? 양 같은 아내가 뭐 체력이 녹고 나서 고양이로 변한 늑대로 변한다 하니 왜 내가 막 후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여자가 우리 남편 날마다 고생하고 밖에 직장 일하고 돈 벌어 다 우리 주고 사는데 그날 이 부인이 그날 오늘 내가 정말 남편에게 잘못했다. 이거 사죄해야지. 그리고 여자가 뭐냐면은 돈이 없는 밖에 나와서 남편 맛있어 좋아하는 요리를 여자는 알잖아요. 하려고 비싼 재료 사다가 막 큰맘 먹고 찢고 뽑고 했어요. 적대가 되니까 이제 막 솥에서 음식이 막 볶아지고 막 그런 막 한참 하는데 띵동하면 남편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남편은 미안해 너 사과해야지. 그리고 같이 이제 맛있게 저녁 먹어야지. 참 고마워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띵동한 소리야. 빌어먹을 인간. 갑자기 그 생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뭐 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습니까? 예. 나는 남편에게 잘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띵동하고 벨 울리는 소리 나면 빌어먹을 놈 인간. 그 생각이 막 떠오르더라. 내가 이러려고 안 했는데 그냥 살 때 모르는데 내 마음을 지켜보면 내 마음에 삐딱한 귀신이 들어있어요. 다. 그리고 막 고집스러운 거, 미워하는 거, 막 잘난 척한 이런 것들이 전부 섞여 있어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따듬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 전체 송두리째 마음 파는 백화점에 가서 마음을 바꿔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가 이제 그걸 그 앤디라는 학생에게 적용시켰는데 앤디가 너무 변했어요. 그래 앤디가 변해가지고 앤디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그래 처음엔 28명 왔다가 그 다음에 뭐 58명 왔다가 한 500명 와서 그 아이 와이프는 단체를 만들 그때 앤디가 한국에 여러 번 왔었어요. 캠프 때마다. 지금은 결혼해 LA 근방에 사는 다음에 전화를 통화하면 목사님 나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난 지금도 그때로 돌아가 보고 싶어요. 한번 앤디 아빠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앤디 좀 만나게 달라고. 야 앤디야 아빠한테 전화 왔는데 너 만나고 싶어 하는데 예 만났어요. 아빠 행복하세요? 저 너무 행복해요. 아빠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질 거예요. 아빠 제 가방에 다 떨어진 바지 있어요. 이제 그거 필요 없어요. 앤디 아버지가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 밖에 막 뛰어나가시더니 은혜가 돈을 한 봉투 찾아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것밖에 할 수 모릅니다. 적지만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앤디는 키도 애가 진짜 잘생긴 아이예요. 다 떨어진 바지 막 궁둥이 걸칠 때 안 그랬는데 바지 깨끗하게 입고 셔츠 얼마나 미남인지 몰라요. 영원히 그때가 잊어지지 않는데 왜?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꾼 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그 일을 해요.
가늠한 여자가 가늠 잡혀왔을 때 음란하고 더럽고 악하고 절망적인 마음을 가졌는데 예수님 가진 따뜻한 마음을 넣어주니까 그 여자 마음에 감사함으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래 예수님이 가진 그 마음, 나는 내가 막 잘하려고 하다가도 어떤 때 되면 막 갑자기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절망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을 바꾼 뒤에 앤디가 달라진 것처럼 나도 참 많이 달라지고, 특히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는 마음의 세계가 보이면서 젊은 청소년들 위해서 글도 책도 쓰고 마음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인도하는데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한 분은 70살 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면 찾아왔어요. 아들이랑 같이 와서 막 우리 아버지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뭐 증거가 있는데 그러나 하면 그래. 증거가 뭐냐 이야기해 보라니까 진짜 그런 나이 들어가지고 이런 살 되면 서로 이제 사이좋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젊을 때는 여러분들 아내가 뭐 귀한지 잘 몰라요. 아내 없어도 뭐 내가 햄버거 사 먹으면 되고 뭐야 내가 설거지 하면 되고 그런데 안 낳는 건 아내 없으면 안 되겠지만 나이 들면요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가 너무 귀해 보이고 저도 그래요. 지금은 제가 뭐 이런 일 훨씬 나고 이 시험에 아내가 좀 어떻게 될지 생각하니까 막 안다만 그래 제가 얼마나 잘 위해 주는지 몰라요. 막. 웬만하면 요구 다 들어주고. 그런데 이제 내가 가진 마음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달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 파는 백화점에 가면 마음 바꾸는데 2천만 원, 1,000만 원, 뭐 500만 원 바꾸고 30만 원짜리는 바꾸나 마나 그런 마음 바꿔가지고 그럴 건데 신화의 세계는 공짜로 마음을 바꾸는데 이게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 38년 된 병자가 있잖아, 그지요? 이 병자 38년 동안 병이 걸려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예수님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만나 네가 낫고 싶으냐 물었어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는 내가 안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는 내 다리가 다 말랐어. 나는 내 다리가 힘이 없어. 그래 일어서지도 못 넘어져. 일어섰다가 넘어 다치고 그래. 못 걸어가. 이게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그 형편을 아시면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38년 된 병자가 자기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하고 두 놓고 보니까 예수님 마음 말씀한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일어나 걸어갈 수 있다면.
자기 형편을 보니까 난 못 걸어가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때 38년 된 병자가 아주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나는 다리가 다 말라서 못 걸어가,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고 일어나 걸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거부했다면 이 사람은 안전병이로 남은 평생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38년 된 병자 마음에는 나는 못 걸어가, 다리가 다 말랐어, 넘어져 힘이 없어. 어제 여러분 여기 우리 뭡니까? 저 자매 나와 문혜진 자매가 간증하는 거 오후에 들었죠. 출판 기념회 하면서. 그렇죠? 가나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쳤는데 허리 척추뼈가 부러져가 신경을 손상해서 전혀 이 사람은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내가 다치는 크고 적은 굉장히 많았지만 그 다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 거라도 하나님보다는 적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크시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겠구나, 그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진짜 하나님 그런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수없이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그랬어요. 자기는 병이 1, 2년이나 38년 동안 낫지 않았는데 다리가 다 말라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지 못한 자기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38년 된 병자 마음에 예수님 말씀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걸어가, 못 걸어가, 당연히 그러겠죠. 그럼 못 걷는 거예요. 근데 38년 된 병자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다리가 말랐어, 일어나 걸어보려도 안 됐어, 안 돼. 근데 저분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예수님 말씀하시네.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자리 들고 걸어갈 수 있겠구나. 내 생각을, 난 못 걸어간다는 생각을, 저분의 말을 한번 받아보자.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를 움직이는, 모든 몸을 움직이는 건 지금까지는 자기 마음이 모든 자기 몸을 움직였는데 저분의 말을 듣고 나도 한번 걸어가 봐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 마음이 바뀌어진 거거든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에 일어난 생각으로 일했던 결과하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결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걸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 말씀을 받으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하면 자기는 똑똑하고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논리적인 이야기를 했지 예수님의 마음 속에, 말씀 속에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성경 66권 전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갔던 내 생각을 버리고 이 문제 앞에서 내가 가진 생각하고 예수님의 내 마음하고 두 개의 마음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 생각을 가지고 한평생 살았어요. 실패하고 죄짓고 더럽고 추하고 어두웠어요. 근데 그날 나는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자기 생각 가지고 살면 나는 못 걸어가는데 뭐 어떻게 걸어가? 빵 조각이 하나 주세요.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38년 된 병자가 자기는 못 걸어가는 거 알지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까지 난 내 생각을 따라 살았어. 잘된 게 뭐야? 잘된 게 아무것도 없어. 난 다 망했어. 그래,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 저분의 마음을 한번 받아보자. 내가 지금 살았던 내 생각 월등 다 버리고 예수님 마음을 한번 받아들여서 한번 일어나 걸어가 보자.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을 때 내 전체 마음이 바뀌면서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지고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걸 봅니다. 이걸 가지고 거듭나는 거다. 다시 태어나는 거다. 본 어게인, 거듭나는 거다. 제가 19살 때까지 내 생각을 사는데 문제가 많고 모든 게 실패하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9살 때는 1962년 10월 7일 이런 새벽에 한 번 딱 내게 문제 생기, 내 생각하고 예수 생각 두 개를 놓고 재고 있다가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마음을 따라 해봤습니다. 그때부터 내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내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했고 감사해지기 시작했고 평안하기 시작하고 전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일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냥 자기가 착하게 살아야지, 남을 위해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예수님, 너 그거 가지고 안 돼.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면 너는 잘못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받아서 네 마음을 내 말을 받아들여야 돼. 그럼 네가 내 마음으로 살면, 내 마음 같으면 너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가진 마음은 선한 거 있는 것 같지만 항상 추하고 더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자기 마음하고 같이 놓고 저울질 해보기로 했습니다. 눈먼 속에 보고 베드다 실로암 연못가 씻어라. 마음에 막 저울질하다가 가서 말씀대로 저울질하다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 눈이 밝아져 달라지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이것인데, 앞으로 내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실력으로 사느냐, 예수님 말씀으로 사느냐, 그건데, 저도 어린애 부딪힐 때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성경에만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내 생각으로 예수님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 보자. 그때 놀랍게 내가 거듭나게 되며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마음은 추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악하고 정말 그랬는데, 불안하고 막 교만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온 그때부터, 그걸 받아들인 때부터 실제로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에 일을 하시면서 38년 된 병자가 걸어가게 되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변하게 되고 마약도 끊게 되고 도박도 끊게 되고 놀랍게 변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자신 추하고 더는 우리를 고치려고 노력하려고 도박하지 말아야지, 마약하지 말아야지, 게임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생각은 다르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성경의 예수님 마음을 그걸 가지고 거듭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든지 간에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내 생각이 나쁜 걸 알고 마음 파는 백까지 돈 뭐 몇천만 원 그렇게 하지 말고 공짜로
성경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놀라운 사람이 되고 여러분 평화롭고 복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그렇습니다. 저도 1962년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 그 뒤에 실수도 하고 잘못할 때도 있고 해요. 그 근본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나를 이끄시니까 어렵고 불가능한 일을 만나도 예수 이끌어준대.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마음에 맞을 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38년 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서 한번 그 말씀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영원히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예수의 마음을 산다면 평화롭고 지혜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주님,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께 받은 마음은 너무 곱고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지혜롭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사랑이 넘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우리 마음 버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신앙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